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먼저 된 자의 오판, 먼저 된 자의 오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서두 부분에 사도 바울이 잠깐 구원 하시는 의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이후에 곧바로 멸망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론을 잠깐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멸망론 또는 심판론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방인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 11절은 유대인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유대인들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점이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런가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일에 일가견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지옥에 갈 것인데 이방인들은 그 중에서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존재이다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단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받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사랑으로 은혜로 선택하셨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셨죠. 그것을 이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길이 참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범죄의 기회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용서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오판에 유대인들이 어떤 오판을 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제목을 먼저 된 자의 오판이라고 붙인 이유가 오늘날 저희처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게 된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된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를 주셔서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신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관용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 이 정도는 용서하시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그것을 범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의 죄가 계속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죄악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 형벌 받을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계속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거죠. 계속 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와 혜택,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아가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 믿음대로가 아니고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 죄악 중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여기서 이 독특한 단어가 당을 짓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당을 짓는다라는 것이 그냥 보면 무리를 형성한다는 것 같은데, 원래의 원뜻은 돈을 받고 어떤 싹을 받고 한 패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한 패거리가 되는 것. 그리고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행위보다도 더 어디에 있냐면 영에 있습니다.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심판의 기준이 외형보다도 각 사람의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오히려 그 진노를 더 쌓아가는 상황 속에 있었고, 유대인의 멸망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한 가지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믿는 것 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오늘을 걸쳐서 이제 로마서의 앞부분의 멸망론을 살펴보았는데,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은 이 먼저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 율법을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을 판단하는, 특히 이방인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았던 하나님의 인내와 용납하심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로 삼았던 그것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믿느냐 아니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 그 의를 우리의 의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한날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저 믿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주님 이방인들이나 하나같이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나 오직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도 믿는 자가 되었으므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된 자들이 되었으므로 오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속단하여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 범죄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살펴주셔서 주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믿음의 은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내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